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 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목은 그 20절 말씀대로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5절 앞에 쭉 14절까지 또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이 성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 중보자로서의 그 사명을 또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중보자가 되셔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신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이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 언약 아래에서 지은 죄를 가리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 지은 죄, 그 모든 죄들이 다 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입니다. 하지만 이 죄가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넓게는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그러한 죄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중보자로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실 뿐 아니라 여기 15절의 말씀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살리실 뿐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얻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러한 이 기업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6절과 17절의 말씀처럼 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업, 이 유산인데, 유업, 이 우리에게 유업을 약속하셨고,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유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다시 말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됩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 그 유산이 내 거가 온전히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해 신이 십자가에서 이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피 흘려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다 그랬으니,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하필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되는가? 그냥 죽으시면 그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우리 것이 되지 못하는가? 꼭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그렇게 죽으셔야지만 이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는가? 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마지막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유업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우리 사람은 이 죄와 흠이, 이 더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깨끗한 나라, 거룩해야 거룩한 나라를 온전히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써 그 피로 더러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거룩한 하늘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옛 언약, 이 구약 시대에도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18절과 19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구약 시대에도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옛 언약, 옛 언약도 피 흘림, 피 뿌림으로써 확정을 시켜주신 겁니다. 확립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19절의 말씀,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 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 출애굽기 그 24장의 말씀을 기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세 단계를 거쳐서 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먼저는 그 언약의 내용을 들려줘야 돼요. 언약의 내용을 들려줘야 되고, 다음에는 그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언약을 들려줘야 돼요. 백성들에게 언약 체결의 그 여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야, 그래야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을 먼저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나서는 백성들이 그 언약을 우리가 수락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언약을 이제 책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너희들이 받아들인다 한 그 언약의 내용이 이것이다 하고 그것을 책에다가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하는 것이 뭔가, 그 기록한 책과, 우리 오늘 본문에는 두루마리 그랬는데, 그 두루마리, 그 기록한 책과,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인 이 백성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림으로써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 언약이 체결되었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특별히 피를 뿌린다 하는 것은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받아들이기로 이제 했는데, 약속했는데,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지금 이 책과 너희들에게 뿌리는 피와 같이 너희들도 피를 흘리며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예식이 이 피뿌림의 예식인 겁니다. 그러니 구약시대, 옛 언약 시대에도 피를 뿌림으로써 그 언약을 확정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20절에도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이 출애굽기 24장 그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피를 뿌리면서 언약의 피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실 때 짐승의 피를 이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옛 언약 확증하는 피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하실 때에도 이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가리켜서 이는 언약의 피다 하시며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옛 언약의 그 효력을 발생케 하는 의미에서 뿌려진 그 짐승의 피가 이 새 언약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예표하는 피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약 시대 때 이 소와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했던 그 모든 예식들은 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속죄해 주실 것, 속량해 주실 것을 이 상징하는 그러한 예식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이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용서받은 겁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지금 이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정결케 하는 것처럼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해주실 것, 그것을 믿음으로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은 것이고 신약시대 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죄 지은 자가 그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누군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죄 지은 자가 그 생명을 계속해서 보존해 나아가며 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옛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림으로써 속량하게 한 것이고,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이 보혈은 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고귀한 피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으로 거룩한 그러한 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피로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죄 지은 자가, 죄로 더럽혀진 자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색을 변하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죄 지은 자가, 죄로 더러워진 자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결코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서만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그 망령된 행실에서부터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의 모든 망령되었던 그러한 행실과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룩한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 이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고귀한 보혈로 우리의 되지 못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없애주셨으니 이제는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욕됨을 먹지 않도록, 다시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며 거룩하고 깨끗한 그러한 생활 해나가기를 우리는 또 날마다 힘써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일은 뭔가? 이 예수님의 피, 이 예수님의 피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항상 되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 흘리고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예수님의 그 피의 의미를 우리가 항상 되새기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그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 부활절 되면 또 성찬 예식을 할 것인데,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예식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 포도주와 포도즙과 그 빵, 떡, 비록 포도즙이고 빵이지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인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그 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눈으로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찢기신 그 살과 몸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며 되새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찬 예식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저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그러한 일도 결코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동안 바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거룩한 생활을 다시금 해나가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심과 마음과 믿음으로써 참여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또 되새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피, 언약의 피에 대해서 쭉 보았습니다. 이 피가 또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은 이 뒤에 23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지 못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지은 저희들의 힘으로써 스스로 죄 가운데서 나올 수 없지만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사오니 또한 그 피를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 거저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로써 깨끗하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다시 죄짓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거룩한 생활 잘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의미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